오늘은 우리가 나라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를 선도하고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2만 불이 되면 선진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2만 불이 아니라 뭐 3만 5천, 6천, 7천 이 정도가 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단순히 소득을 넘어서 그 문화나 그 영향력 면에서 제법 힘이 있고 제법 이름 있는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새삼 알게 됩니다. 갔다가 돌아오면 알게 되죠. 단순히 우리나라가 말이 통하고 음식이 잘 맞고 익숙하기에 우리나라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나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고 대한민국처럼 빠르고 깨끗한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는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 있던 나라였는데 지금도 총구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인데 참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속 터지고 이게 나라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예전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이 이태원의 그 참사도 그렇습니다. 매번 서로 싸우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혀차는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잘 살면 뭐하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도덕이 무너지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갖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목소리 제대로 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 그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국이 잘 살고 멋진 나라가 되어서 그래야지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있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번영이 곧 나의 번영이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곧 내가 무너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만 보아도 압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포탄을 던지고 이 탱크로 밀고 들어오니까 평화롭던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에 살던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서 타국으로 피난을 가야 하고 지하 벙커로 숨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라가 없이 국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나라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 나름 우리나라가 괜찮다고 하고 우리나라 영화도 알아준다 그러고 무슨 우리나라 노래도 알아준다 그러고 우리나라 이 음식도 세계에서 다 알아주고, 옛날에는 떡이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떡이라고는 못 썼잖아요. 그래서 무슨 라이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 해외 나가면 다 우리나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음식을 이야기하고 소개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언어도 문화도 파워가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온 나라인지를 젊은 우리들은, 전쟁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들은 이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 그냥 나 하나 잘 돼야지,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지켜낸 조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던져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 조국을 잇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저 같은 사람은 겪어보지도 못한 일입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 6.25 전쟁에서 졌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졌다면,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엉성하게라도 휴전선이 이렇게 하나 놓여지지 않고 그냥 다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의 북한처럼 김정은 원수님 어쩌며 떠받들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몰래 찬송하고 4시간 걸어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2명, 3명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낸 조국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우리의 조국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조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던 유다, 예루살렘과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유다와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결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살짝 되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성전의 기구들도 다 약탈되어 다른 나라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사실 아무나 막 잡아간 것은 아니고 다 잡아가봤자 거대한 나라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유다 나라 중에 똑똑한 사람들만 쫙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쯤에 아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쯤 되는 어떤 누군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폐허가 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국이었던 이 유다가 어떠한지 늘 마음에 품고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조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졌고 사람들은 너무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조국을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너진 성벽 곁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과 성문이 없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로부터 너무나도 쉽게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다가도 가축을 기르다가도 성벽이 없어서 밤에 가지고 가면 뭐 하나 손을 쓸 수가 없는 버려진 민족이 되었던 거죠. 그 사실을 전해 들었던 느헤미야는 나중에 느헤미야의 내용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기도하고 왕한테 나가서 나를 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좀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주변 민족의 침략도 있었지만 결국 조국이었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는 사실 태어나 본 적도 없는 조국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관리가 되어서 그 나라에, 무너진 나라에 도움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면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 나라가 이러느냐, 정부가 어쩌느냐, 이태원에 뭐 이러느냐 저러느냐 말하기는 쉽고, 세상이 변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쉬워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정말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는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탓하기는 쉽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가 좀 되는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우리는 어찌 보면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임하면, 이 나라에 악이 휩쓸고 가면, 이 나라의 악한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그 조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건강하고 바른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불의함과 범죄와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물질의 그 만모니즘 가운데 이 세상에 빠져 있음을 보며 혀를 차며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 조국의 이 죄와 악행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잘 살아감과 동시에 문제와 안 좋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이 나라 내버려 두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